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성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다윗의 시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지목합니다. 사무엘하 10장에는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으로 오르는데 이때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조문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진정성을 오해해서 조문사절단으로 간 사람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엉덩이가 다 나오도록 옷자락까지 다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람에다가 돈을 주고 용병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거주하던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들을 모두 정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암몬과 아람 군대의 그 침략을 맞아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반석이라는 고백은 내 힘이요 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어서 고백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쳐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훈련시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에 능하도록 훈련시키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은 드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다윗은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그냥 운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물매를 던졌습니다. 양을 움키려는 사자를 향해, 곰을 향해 물매 던지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훈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도 쉽지 않고 곰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용사라고 해도 사자가 덤벼들면 당황할 것입니다. 곰이 덤벼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런 사자와 곰이라는 맹수를 상대하면서 담대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10년이 넘도록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추격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려면 훈련소에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장교가 되려고 해도 장교로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이겨내고 잘 감당해야 마침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그저 오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찬양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유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헤아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동안 인생을 헛것으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리이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생애 속에 삶의 그 조각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까? 일상적인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삶의 비밀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강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무찌르소서, 또 7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손을 펴사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강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13절과 14절 상반절을 보면 곡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가축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4절 하반절에는 나라와 사회가 평안을 누린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누립니까?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겨운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련,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과 산성, 나의 방패와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인격이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옵시고 후손들이 강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토지와 우리의 산업, 우리의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사회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거기 통로인 우리를 넘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의 민족에까지 전달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해답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새 희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상처와 시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시어서 그들이 그 아픔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 희망찬 삶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간구하며 일첨원 예금 드리는 임주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계, 강일호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 금드리는 강진우 입사님의 손길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며 삶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평안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어서 형통의 삶,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